안녕하세요. 안성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아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그런 하이테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잘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 하이테크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화면도 나가죠? 네, 제가 이거 화면 나가게 하려고 아침부터 오늘 9시부터 막 연구하고 막 해보고 이러다가 벌써 지금 12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 끝나면 저 이제 이 유튜브 이거 안 할 겁니다.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뵐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가 있을 때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건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 기도 갈 준비를 하지요. 뭐 화장실에 가서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과 새벽 기도 갈 준비하는 것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뭐냐면 바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불을 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을 켜야 앞이 보이고 불을 켜야 제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을 켜야 눈곱은 잘 뗐는지, 침은 흘린 건 지워졌는지, 머리는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불을 켜지 않는다면 어두운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면 저 자신을 볼 수 없고 저의 더러운 것들을 치울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보세요. 본문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예요. 6절에서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전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이 말은 빛 가운데 행한다면, 빛 가운데 살고 있다면 이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면, 빛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빛 가운데 살고 있는 삶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은 공유되어질 수 없어요. 결국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빛 가운데 행해요. 그러나 빛 자체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빛 자체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운데 살고 있어요.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발견되어지는 게 뭐예요?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과 부족함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빛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마치 강렬한 빛 가운데 우리의 기미와 주근깨가 더 잘 보여주는 것처럼 빛인 하나님께 나아가면 죄가 보이게 되어지죠. 근데 죄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10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네 안에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빛 가운데 행하지만 빛 자체가 아닌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용서받게 되어지는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했죠. 자백하면. 네.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자백하면이라는 말의 뜻은요. 헬라어로 같은 말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잠깐 원고 봤어요. 같은 말을 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아, 너 이게 잘못되었다. 너 이게 문제다. 너 이와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제가 그 잘못을 했네요. 하나님 제가 그런 연약함이 있었네요. 그런 죄가 있었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아 너 이와 같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걸 꼭 죄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게 꼭 저의 문제인가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함 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죄 자체가 아예 없는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죄를, 연약함을, 부족함을 강력한 빛 가운데 더 발견하고 그 죄를 발견하기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씻음받고 날마다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주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과 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영상 다 찍었어요. 할렐루야. 다음 만날 때까지 빠이. 잠깐만요. 스톱이 안 보이네요. 진짜 빠이예요.